삶을 살다 보면요, 자꾸 힘들고 어려울 때요, 우리의 시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시선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시선을 자꾸요, 안 되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생각이 안 되는 생각이 들어오고, 안 된다는 마음이 자꾸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되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된다는 마음이 들어오고, 된다는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서 우리가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해보게 되면 안 되고 힘들 때는요, 자꾸 안 되는 쪽을 바라봐요. 참 그게 희한해요. 되는 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마음은 되는 쪽으로 바라보고 싶은데 안 되는 쪽으로만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고 힘들다.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자꾸 지배하게 되고 제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저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히브리서도 이제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히브리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치기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참 힘든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은 히브리서를 쓸 그 당시 시대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참 많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히브리서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 자기 동족의 핍박이 있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과 환경, 여건에서 찾아오는 많은 핍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견디기가 힘드니까 드디어 이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시선을 돌리냐면 자기들이 옛날 살던 방식으로 다시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똑바로 서서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사실은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호랑이한테 물려가도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딱 온전케 돼가지고 달려가면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온전케 하시는 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는 이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아르케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르케논이란 뜻은 뭐냐면 창시다, 인도자라는 뜻이에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히브리어로 이제 여기서 주라고 표현할 때 이 주는 히브리어는 카친입니다. 카친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령관, 지휘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더 많이 와닿죠. 인도자보다는 사령관, 지휘관이라는 뜻이 아마 더 많이 와닿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요, 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눈이 떠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하면 영적인 눈을 떠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은 뒤에서 딱 보니까 영적인 부분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엊그제도 보니까 월미도 여기서 막 굿을 되게 하더라고요. 집 한 집인데 그냥 요즘에 빌라에서 굿하는 것도 허락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허락이 저는 안 되는 거 알았는데 어쨌든 막 그 굿을 되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굿을 하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그 집이 틀림없이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이 들어와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갖다 주는, 나쁜 것을 갖다 주는 굿을 하면서 악한 영, 귀신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뭡니까? 더 센 귀신이 와서 약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굿판에 가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굿판에 가 있으면 굿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요? 자꾸 가라고 그래요. 가라고 그럽니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실질적으로도 필리핀에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은 필리핀에 선교사로 이제 미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5년 동안을 선교를 했는데 5명밖에 이제 구원을 못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탈진이 옵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저기 선교사에게 어떤 소명이 없는 것 같다 하고 그러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필리핀에서 대문짝하게 막 그 보도가 된 게 있어요. 필리핀 교도소에 귀신 들린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신이 들렸냐면 교도관들이 손만 대면 교도관들이 나가 떨어져 버린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도관들이 손 대면 잘못하면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막 교도소에서 막 떠들고 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필리핀 선교사가 딱 이제 뉴스 보도에 나오는 순간에 그래 내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거기밖에 없다. 왜냐? 자기에게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요 놀라운 마지막 명령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우리가 귀신이 나가야 우리 입에 새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새 방언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옛날에는 안 되는 일 당하면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그냥 때려치우자 막 이런 소리를 했다가 새 방언은 어떤 말입니까? 똑같은 상황이 처해도요 안 되겠다 하니까 감사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는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성공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왜 말이 바뀌냐? 우리 속에는 귀신이 나가니까. 귀신이 나니까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방언입니다. 미국말, 프랑스말, 뭐 일본말, 우리나라 말 이게 다 방언이고 또 방언은 뭐냐면 영적인 언어로 나오는 있잖아요. 이제 방언, 이것도 이제 방언이라고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교단에서는 뭐 자꾸 그 뭐예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말로 나오는 그 방언 있죠.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교단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의성을 하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이번에 어제도 금요일날도 세종병원 갔어요. 거기 보니까 러시아에서 안내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러시아 여자가 러시아 사람한테 이제 병원에 와서 막 서로 이야기해. 옆에서 들으면 똑같은 소리야. 따따따따따따따 뭐 이런 소리밖에 안 나와요. 똑같은 소리가 반복되는 거. 그런 그끼리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제가 들어볼 때는요, 의성하고 똑같은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하면 다 그렇잖아요. 그 방언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방언을 하다가 통변이 된 사람은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좀 납득이 안 가는 경우가 좀 있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방언은 이제 새 방언, 내가 그 전에 내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말이죠. 보통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힘들 때는 힘들다고 죽겠다고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말인데 그런데요, 귀신이 쫓겨나가면요, 힘들어도 감사한 거예요. 힘들어도 찬양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앞이 지금 깜깜해도 길이 막혀서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보면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안 그래요.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길이 열립니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셉과 갈렙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탐꾼이 12명이 갔잖아요. 그래서 10명의 그 보고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부정적인 건 아니고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려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거예요. 그 문제는 내 밥이라 이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 이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요 놀라운요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평범한 생각을 그렇게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귀신이 쫓아나가 버리면요, 우리 속에 성령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그럼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우리는 문제를 밥으로 보는 거예요. 문제를 밥으로 보는 거예요. 문제를 밥으로 본다는 것, 문제를 축복으로 보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나는 됩니다 이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그거예요. 그렇게 귀신이 나가면요. 그게 우리 속에 전부 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건 전부 다 그 근간에 뭐가 있느냐?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인간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속에 자꾸 왜 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내 속에 자꾸 우울한 마음 왜 들지? 내 속에 왜 자꾸 외로운 마음이 들지? 내 속에 왜 자꾸 안 된다는 생각만 들지? 왜 내 속에 자꾸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생각만 들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나는 왜 그러지? 나는 왜 그러지요? 나한테 자꾸 하지 말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 답을 줍니다. 그 답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속에는 악한 영이 그런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하는 거지? 귀신을 쫓아내려면 나가주세요 하고 하면 나가요? 귀신님 나가주세요 하면 나갈까요? 절대 안 나가죠. 웃기죠. 막 웃어요. 삐죽삐죽거리죠. 나가요 하면요. 아까 제가 그 필리핀 선교사 이야기 못했죠. 하다가 엉뚱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필리핀 선교사가 그거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다 그래갖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 딱 믿음에서 딱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그 교도에서 들어가니까 교도관들이 그런 거, 이 여자 잘못 건드리면 당신도 죽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가지 말고 가시라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선교사가 그거 딱 뿌리시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간 거 아닌 게 아니라 귀신이 막 웃더래요. 웃으면서 쫙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싸움하기 전에 또 눈싸움 하잖아요. 탁 째려보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귀신을 해서 눈으로 쫙 째려보고 그렇게 처음에 귀신아 예수 이름 명하느니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피식피식 웃으면서 안 나가더래요. 이게 기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 여기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그분은 능력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요. 막 강하게 막 이게 꾸짖으면서 선포를 하니까요. 귀신이 그냥 쓰러지면서 귀신이 확 나가버리더라는 거. 그렇게 귀신이 나갈 때 현상들은 막 입에서 막 거품을 물면서 빠져나가요. 그렇게 때로는 우리는 그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막 하다 보면요. 막 입에서 거품이 나고 막 가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다 나가는 증세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휴지 갖고 닦으세요. 그러고 나서 그런 것들이 다 나가고 나면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고 담대함이 옵니다. 우리 그거 아셔야 돼요. 이제 우리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여자 거기서 쫓겨나가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방송으로 다 중계가 된 버린 거예요. 필리핀 전역의 방송으로 다 중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그 선교사한테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몰려오더래요. 그렇고 지금은 그 선교사님이 교회가요.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했대요. 했는데 그 교회가 15만 명이 모인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3세계 지역은 이렇게 귀신들이 역사가 참 강하답니다. 그래서 거기 무속이나 무당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제 3세계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하면은 이게 신문 보도, 매스컴이 막 전국적으로 보도를 다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집회 나간 사람들 이야기를 이제 저도 그걸 최근에 알았어요. 아니, 그런데 가면 아프리카 같은 데 집회하는데 자기들 한 3만 명 올 거라고 예상하라고 집회를 했는데 30만 명이라 300만 명이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막 저도 입이 딱 벌어졌고 놀랐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전국적으로 이게 다 나간대요. 이게 매스컴을 타서 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하나도 중계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3세계는 그런 걸 중계를 막 해준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집회한다고 그러니까 막 기차를 타고 막 온 데서 사방에서 다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회를 한번 하면 막 많을 때는 막 200만 명, 300만 명씩 모여서 그렇게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가능하구나. 저는 알았지. 하나님, 저는 막 성령이 그냥 메뚜기태 몰아주시, 그냥 몰아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거 홍보 없이. 그런데 그게 홍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쭉 해준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은요, 절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린 이걸 보셔야 돼요. 이 눈이 우리가 뜨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 어디에 있냐면 영적인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만 우리가 풀어가면 답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다음부터 무슨 문제가 다 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환경에 집착하지 마시고 자꾸 뭡니까? 내 믿음의 성장에 집착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환경을 통해서 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냐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 되고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가운데요,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아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죠?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 여기 김 집사님이 있는데, 제가 김 집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그 사전 정보를 다 들었어요. 사진도 다 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근데 아는 거, 그 지식적으로 아는 건 제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실물을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를 해보고 자꾸 사귀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아는 거잖아요. 또 그게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 그러게요.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 성령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요, 이건 지식입니다. 그런데 레마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레마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성경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의 한 구절로만 나오지만은요,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의 말씀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게 레마로 와서요, 내 삶 속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사랑의 표현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체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의 그 근원은 전부 다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영적에서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거. 뭐하고 전쟁을 벌여야 됩니까? 악한 영들과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하고 싸울 때 우리가 점잖하게 나가주세요 하면 안 나가요. 좀 떠나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점잖하게 제가 예의를 다해서 부탁드립니다. 내 가정에서 좀 떠나주세요. 내 생각에서 좀 떠나주세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안 떠난다니까요, 걔들은요. 착 달라붙어서 사람 무섭게 알죠. 그런데 이제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우습게 한다고 느낄 때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순서가 뭐예요? 고함이 나오죠. 소리를 빽 질러대는 거예요. 특히 저는 은행 가면 그걸 경험을 많이 해요. 제가 점잖하게 가서요, 이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면요, 꺼질때 보지도 않아요. 그냥 가난한 식으로 뜻해 보면 귀찮다는 식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마음이 팍 상하잖아요. 그런데 몇 번 했다가 안 되면 이제 기분이 상하고, 그러면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소리를 팍 지르면서 여기 지점장 나와!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요, 그 사람이 나와요.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무슨 문제 있으세요? 막 이래요. 아니! 이러면서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막 고함을 지르면요, 지금 불러요. 이거 해서 이거 해드려. 그럼 문제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 경험이 나쁜 경험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요, 뭔가 가서 큰 소리를 쳐야 해결이 돼요. 그냥 조용히 고분고분하게 하면 해결이 잘 안 돼. 그냥 사람 우습게 봐요. 그냥 나가라고 그러지. 해줄 수 있는 것도요,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영수증 하나를 가가지고 그걸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료 보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적으로 보면 영수증을 보관하고 5년치는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고함지르니까 자료 다 찾아갖고 갖고 나오더라고요. 해요. 그런데 사실 귀찮죠. 귀찮으니까 안 해주려고 하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필요해요. 간절히 필요한 건데 안 해주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하니까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우리가 조용히 나가주세요 하면 걔들 절대 안 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벌일 때요, 고객은 왕입니다. 고객은 왕이에요. 그죠? 고객이 왕이기 때문에 지점장이 나와서 꼼짝 못하는 거지. 고객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단에게 있어서 왕은 누굽니까?
영적 세계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의 주 할 때 그 주가 사령관입니다. 총사령관이에요. 영적 전쟁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이는 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그 사령관입니다. 나를 책임지는 사령관, 나를 지휘하는 사령관, 나를 온전하게 하는 사령관, 나를 승리하게 하는 사령관. 그 사령관이 누구냐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령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총사령관인 나를 믿는다면, 이 전투의 사령관인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요, 사령관이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죠. 사령관이 자기의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나에게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그 권세를 받았으면 사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사용을 안 하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안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했죠. 변명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내가 권세 주지 않았느냐? 그 권세 너 사용했냐 안 했냐? 사용 안 했으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뭐가 옵니까? 기쁨도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감사도 오고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꿈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소망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의 열매가 오고 꿈의 열매가 오고 희망의 열매가, 좋은 열매가요,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항상 우리의 생각이 어떤가 합니까?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밝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늘 밝은 쪽으로 가요. 밝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생각을,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되는 꿈을 꾸는 겁니다. 이왕 우리가요, 기다리면요, 뭐 갖고 기다려야 되겠어요? 좋은 꿈 꾸면서 기다려야죠. 좋은 소망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차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도우심과 응답이 올 때까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기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1시간이 될 수 있고 그것이 1년이 될 수 있고 그것이 5년이 될 수 있고 10년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기다리는 시간에 이왕이면 우리는 즐겁게 기다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짜증내면서 인상 커가면서 이놈의 차 왜 이렇게 안 빠져? 그냥 입에서 뭡니까? 쌍시옷바람 나가면서 기다리는 게 좋겠어요? 어떤 게 좋습니까? 이왕이면 즐겁게 기다리는 게 좋죠. 제가 그때 부천 상동에서 한 번은 이제 목회할 때 청년을 태우고요. 그 청년이 조금 마음이 우울해가지고 이제 저 위로해 준다고 그때 주일 예배 끝마치고 차를 태우고 저기 이제 어디로 가냐면 임진각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가는데, 그런데 거기서 뒤에서 이제 우리 사모하고 두 사람이 탔어요. 두 사람은 신나게 막 이야기를 해요. 막 즐겁게. 근데 저는 딱 가는데 차가 막혀고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성질이 푹푹 나는 거예요. 이놈의 차 왜 안 빠져? 왜 안 가? 그냥 막 성질을 막 내면 안 돼. 두 사람은 신나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제 임진각에 도착했어요.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벌써 왔어요? 벌써 왔으니까 딱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당신은 즐겁게 오니까 벌써 왔지. 나는 짜증이 나서 그냥 힘나서 아주 그냥 내 죽겠더라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참, 내 돌아올 거 생각하면 더 화가 난다고. 막 지금 내가 걱정이 많다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이왕이면 좋은 꿈 갖고 기다리면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 갖다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잘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왕요, 잘 되는 꿈을 꾸세요. 자꾸 잘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분은 내 믿음을 자꾸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요, 내 믿음이 성장되려면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잘 되게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면 내 믿음이 성장될까요? 안 될까요? 성장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를 잘 안 했던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좋은 응답이 오고 좋은 열매가 맺혀지면 기도를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기도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자기하고 함께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되게 해주시면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근데 맨날 만나고 맴매하고 뭐라 그러고 잔소리하고 때리고 이러면요, 그 사람 만나면 싫어서 도망가요. 도망갔잖아요. 어제도 이제 우리 세서 깊은 전도를 나갔는데, 어제 그냥 날씨가 좀 추웠는데도 조금 늦었는데도요, 그래도 애들이 꽤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해서 애들 온 거 하면 한 12, 3명 돼서 모여서 이제 또 거기서 우리가 또 우리말 하면 구역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런 게 저기 주일학교 구역 예배. 그래서 이제 해서 했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갔을 때 보니까 그네 타는 여자아이가 3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물었어요. 저기 가서 좀 들어라. 그러니까 안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걔가 뭐냐면, 저희는 여기 교회 나와 있구나. 어느 교회니까 만석 중앙교회 나간대요. 그래? 알았어. 그럼 너는 참석해도 되고, 참석해도 우리 교회는 나오지 마. 그 교회 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올게요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걔 왔어요. 와가지고요, 걔한테 뭐 합니까? 그러고 나서 걔들은 참석은 안 했지만 우리가 준비한 뭡니까? 간식 준비한 거 있죠. 선물도 준비한 거, 간식도 주고 선물도 풍성히 줬어요. 그렇게 기분 좋아서 가더라고요. 그러지만 어제 또 왔어요. 오더만 딱 하는 말이 뭐니까, 뭐 주는 거 없어요?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가만히 있어봐. 너 누구는 늦게 왔으니까 우선순위는 먼저 온 애들 다 주고 남은 거 누구 줄게.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거 초코파이도 주고 뭐 이러니까 기분 좋아하고 받았고 가더라고요. 그런 게 걔들이 한테 지금 애들하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어떻게 합니까? 걔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 저 만났는데 싫고 짜증나고 뭐 하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좋아하게 만들려면 애들이 좋아하는 걸 준비해서 가야 돼요, 안 돼요? 가야 돼요, 안 돼요? 애들이 준비하는 거 좋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 좋아하는 거 주면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는 거예요. 그 중에 그 공찬 애 하나가 있어요. 아, 걔는, 야, 너 공 잘 찬다. 그래, 너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우리 할 거 끝까지 다 몇 주 다 끝마치 나가면 내가 너한테 선물 하나 줄게. 그래요? 그러더라고. 좋아하고 그래. 알았어요.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선물 주면 돼? 그러니까, 아, 저는 좀 좋은데 나이키 축구 해달래요. 아, 야, 그거는 너무했다. 나 그 정도는 힘들다.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좋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정말 당신과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함께 가기를 원하고, 함께 사귀기를 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사령관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전쟁은요 이미 이겨놓은 전쟁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에요. 이겨놓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지는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령관이 나를 좋아하는데 그럼 끝나는 거지. 이게 너무 동떨어지니까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는 않잖아요. 아, 직장에서 내 위에 있는 바로 좋은 상사가, 내 위에 바로 상사가 나를 좋아하면 끝나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모든 거 다 날아가죠. 뭐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일해주러 가는 그 사업체 사장님이 내 하는 일 보고 막 너무 마음이 돌아서 나를 좋아하면요 신나잖아요. 아, 일이 막 풀릴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좋아하셔요. 너무 좋아하시니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나를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어려움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좋아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좋아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결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결해 줘야죠. 해결해 주는데 잘 되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초월해서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을 초월해서 잘 되게 해주는 게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같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적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좋은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사업이 조금 안 돼도요 좋은 꿈 꾸세요.
좋은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꿈 꾸시면 돼요. 내가 좋은 밭이 어떤 밭이 좋은 밭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밭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돌짝밭이 나오고 길가밭이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떨기밭이 나오고 옥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옥토만 이야기할게요. 옥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내가 순종해서 가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잖아요. 하나도 고기 못 잡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딱 베드로에게 줬잖아요. 그럼 성경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베드로에게 탁 던졌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았어요. 그죠? 받았어요. 성경은 뭐 의심했다 뭐 했다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 내려보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엄청나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꽉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고기가 꽉 잡히는 고기의 양이 몇 마리냐면 153마리입니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 4장이 모나미에 보면 2로 3으로 돼 있어요. 자기가 그걸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사업을 하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2로 3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2로 3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 모나미가. 그래서 2로 3이에요. 그 정도 축복을요. 누가 받았어요? 베드로가 받은 거예요. 밤새도록 자기가 고기 잡았을 때 꽝입니다. 기죠? 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 붙들고 내가 체험해보겠다고 순종해서 가보니까 꽝이 얼마나 바뀌었어요? 몇 배가 됐어요? 우리가 따지면 153이니까 153배의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 그랬죠. 중요한 대목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체험해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의지해서 나도 한번 순종해 보겠다, 그물을 내던져 보겠다. 지금 내 사업이 내가 할 때 지금 밑바닥이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밑바닥이고, 내가 내 직장에서 정말 밑바닥으로 지금 흘러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뭘 기도합니까? 153을 우리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오늘 예배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저를 스피커 삼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대리인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육적인 눈으로 보면요, 제가 하는 것 같죠. 근데 영적인 눈으로 떠서 영안으로 뜨면 틀림없이요, 주님이 지금 저와 함께 하셔서 제 입을 사용하십니다. 제 생각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왜 믿냐면 저는 그 모습을 제가 못 봤지만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그 누구 아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호텔에 그 짓기 전에 살던 집 있잖아요. 그분 이사 갔잖아요. 그분 누구지? 네, 이복순 집사입니까? 그런데 그분 남편이 교회를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빠지 않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왜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나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영안이 열린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저하고 주님이 함께 있더래요. 거짓말일까요? 제가 전했을까요? 그걸 자기 봤대요. 그 남편이 그걸 봤대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있으면서 저 입을 사용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분이 그냥 쭉 예배를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잖아요. 오늘 예배 때요,
주님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를 누구를 쓰냐면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도 베드립처럼 지금 네가 하는 일이 지금 밑바닥이냐? 아무것도 안 되냐? 지금 바닥이냐? 그래? 그렇다면 내 말에 순종해서 네가 그물 한번 던져봐. 그물 한번 던져보라 이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던졌잖아요. 그건 곧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꿈을 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꿈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150, 300만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한 번만 터져도 끝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정말 너무 속물 같은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요, 어차피 우리는 속물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속물같이 딱 하면요,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진짜 150방 한 번만 터져보세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 저기 한국 도자기, 본 차이나 도자기 있잖아요. 그 김동숙 회장도 그런 거예요. 그 사람도요, 아버지 도자기 회사 인수받아가지고 1년 했는데 안 돼, 2년 했는데 안 돼, 3년 했는데 안 돼, 4년 했는데 안 돼, 5년 했는데 안 돼, 계속 했고 나중에 부도나 버렸어요. 부도나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라, 한 번만 터지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한 번 딱 터지게 하니까요, 한국 차이나, 본 차이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한 번 터지게 하니 부도난 거 다 막아버리고요, 회사를 더 크게 이전해서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더라는 겁니다. 한 번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번만 받지 말고 좋은 땅이 돼서 계속적으로요, 우리가 그 축복을 잡고 재생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 받고 축복을 끝낼 겁니까? 이왕이면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많이 받아야죠. 지속적으로 받아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많잖아요.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많으니까요. 이왕이면요, 우리는 축복을 많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없다면요, 그런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꿈만 꾸다가 가자고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그 환경이 제로 포인트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내 남편의 환경이 제로 포인트고 내 직장이 지금 제로 포인트예요. 내가 그 제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나한테 찾아온 건 쓴물밖에 없어요. 나한테 찾아온 건 입에서 단내 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든 상태예요. 자, 힘든 상태에서 오늘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즐거운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기쁜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을 갖는 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에만 내 생각을 딱 거기다가 집중시켜 보세요. 마음이 기뻐집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요, 직장에서 지금 번아웃 상태가 있고, 내가 아무리 지금 열심히 해도 길이 잘 안 보여요. 지금 사업을 내가 아무리 뛰어도 여기저기 다 막혔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환경이 지금 그런 부분들은 많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우리는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꿈꾸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이거예요. 너희는 꿈을 꿔라 이거예요. 너희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라 이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포로생활 70년 포로생활 하는 가운데서 소망이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너 영원히 식민지 생활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가 소망 갖고 꿈을 꾸고 내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그 크고 비밀한 일은 어떤 일이냐면, 황폐한 예루살렘 성읍에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때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신랑 신부의 소리가 들리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찬양 소리가 들리고 기쁨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그걸 기록해냈겠습니까?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기록해냈겠습니까?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만 기록해내면 우리에게 큰 의미는 없어요. 성경은 그걸 우리가 믿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뭡니까? 나에게 뭘 갖다 주시냐? 153의 축복을 갖다 주신다. 153의 축복을 갖다 주신다. 우리가 그 꿈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죠?
요즘 로또 사는 거 지금 전화 또 안 하잖아요. 해보니까 지금 자꾸 안 돼요.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안 하니까 거기서 또 전화가 왔어요. 로또 또 좋은 걸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있대요. 그래서 사기치십니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거든요. 그게 돼야 되는데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고 하면 만약에 제가 로또를 해갖고 거기서 만약에 로또 100억짜리를 대봐요. 벌써 100억짜리 된 것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기죠? 제가 지금 입만 해도 지금 둥그레 잡는 소리를 할지라도 입이 다 벌어지잖아요. 입이 벌어지자 얼마나 좋아요. 이왕이면 우리는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우린 즐겁게 사는 겁니다. 지금 힘들어도 내 생각은 즐겁게 가자 이거예요. 내 마음은 즐겁게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가다 보면요 즐겁고 기쁜 일들이, 크고 비밀한 일들이, 잘 되는 일들이 열려진다는 거죠. 좋은 일은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지, 찌그러진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안 찾아옵니다. 길이 열리는 것도요 열린다고 자꾸 믿고,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우리는 다른 거 붙이지 마시고 그냥 베드로가 빵이었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던졌지, 그물을 던지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갖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갖고만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일단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죠. 순간 뿔긋해요. 확 뭐가 되는 것 같아요. 확 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요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이런 거 받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에너지입니다. 이게 파워예요. 이게 우리에게 보약입니다. 이 보약을요 우리는 먹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잡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약을 먹고 가야요. 또 일주일 또 열심히 뛰는 거예요. 뛰다가 또 탈진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보약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 또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뭐가 딱 돼요. 그러다 보면 뭔가가 딱 나타나거든요. 우린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령관이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면요 대기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줘요. 기적의 역사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 기적을 방해하고 그 기적을 못 나타나게 역사하고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요 예수 이름의 권세, 총사령관 이름의 권세예요. 그들이 다 무너지고 그들이 다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즐거움을 갖고 지금 그것이 믿음이 안 된다 할지라도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이왕 가는 인생, 이왕 사는 인생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즐겁게 생각하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즐겁게 생각해서 가세요. 이 답답하고 힘든 내 인생을요 즐겁게 살아가게 하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을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주님이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요 기뻐하는 게 온전한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는 건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는 건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달려가는 게 그게 온전한 겁니다. 왜 힘들고 어렵고 할 때요 우리 속에 자꾸 막 쓴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냐면 그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영은 그 환경을 보면 안 되는 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끝난 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절망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 된다 이거예요. 잘 된다 이거예요. 두고 봐라 이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어둠이 빛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사단은 빛을 어둠으로 바뀌는 데는 능통합니다. 그러나 어둠을 사단은요 빛으로 못 바꿔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사랑가이신 우리 주님은요 어둠을 빛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능력이요, 우리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떠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내 시선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느냐,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 시선이 나를 잘되게 하시는 총사령관이신 예수께 가 있으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나를 잘되게 하시고 길을 내시고 기적을 내시는 그 주님께 내 마음이 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그게 중요한 거. 중요한 그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자꾸 바라보게 성령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죠?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려야 돼요. 제가 이 말씀 하고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 일전에 그 한 분이 이제 좀 이렇게 자살한 사건들이 한 번 있었잖아요. 아주 좀 오래됐죠. 몇 년 됐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은, 전 그 기무사령관이라고 이 아무개시 있죠. 그분이 방누가하고 되게 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참 정직하고 올구준 장군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불명예스럽게 뒤집어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이 억울하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살을 해버렸잖아요. 그때 그 유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핵심을 딱 보면 너무 억울하다. 내가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간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싸움에서요, 책임은 누가 져요? 사령관이 지는 거예요. 사령관이 지는 겁니다. 모든 전투에서 최종적인 책임 누가 져요? 사령관이 지는 거지, 내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싸움의 사령관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책임지셔요. 그리고 그분은요, 또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요, 그분은 우리의 보증자라고 그럽니다. 보증. 내 보증인이에요. 지난주에 보증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보증인이 형사법상 보증인은요,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 있냐면 내 생명, 내 재산, 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보호해 줄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이 보증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미성년이다. 미성년이에요.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요,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돼요. 자녀가 책임 안 집니다. 자녀가 가서 동네 친구들하고 싸움받기라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를 부러뜨렸어요. 그렇고 그냥 이 새로 해결하려면 또 300만이 나와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누구를 불러요? 너가 엄마 데리고 와. 너가 뭐라 그래? 그러면 딱 경찰서 가갖고 부모 딱 오면 당신 이번 보호자 맞아요? 당신한테 싸움해서 지금 300만 원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와서 300만 원 딱 계산해주고 걔는 데리고 나오고 걔는 안 들어가요. 책임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총사령관입니다. 영적 싸움에 모든 책임은 우리 주님이 다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다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무사령관은요, 자기가 억울한 일 당했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다 지고 나는 간다 하니까 그 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온 거예요. 우리는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내 인생을,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나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책임을 지어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책임을 져주시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소망을 갖고 책임을 져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책임을 져주실 것을 꿈을 꾸세요. 지금 내 인생이 엉망이 됐어요. 내 삶이 엉망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 삶이 잘 되는 삶으로, 축복받는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영광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실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내 삶의 어려운 삶을요, 그분이 잘 되는 삶으로 바꿔주실 것을 우리는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책임을 지시니까.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니까요. 할렐루야. 나중에 보세요. 왜 내 인생,
그렇게 주님 앞에 와서 우리도 이것도 책망 많이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네 영혼 책임져 주고, 네 인생을 책임져 주고, 네 모든 삶을 내가 다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왜 네가 책임지면서 왜 네가 나서고, 왜 네가 염려하고, 왜 네가 떠들고, 왜 네가 절망하고, 왜 네가 좌절하고, 왜 네가 앞서고, 왜 네가 이미 안 됐다고 단정져서 딱 끝내버렸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네가 왜 다 했냐 이거야. 네가 왜 다 했냐 이거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누가 다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다 하시는 거,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고 막 그럴 때요, 어떤 때 주지 않고 싶을 때요, 기도하다 보면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음성을 주셔요. 네가 왜 다 하려고 그러냐? 넌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네가 한다고 뭐 되는 게 있니? 전 그런 소리 자주 들어요. 그러면 그런 소리 들으면요, 그냥 눈물이 나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제가 잘하는 게 없거든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정을 잘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를 뻔듯하게 내가 세워갈 수 있습니까? 내 남편의 사업과 직장에서 그것을 내가 잘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까?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릴 힘이 있어요? 내가 내 자녀들,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없는데 왜 자꾸 우리가 나서려고 하냐 이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앞서가려고 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분이 사령관이신데, 사령관이신 그분이 앞서서 나가면 그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에요. 승리한 전쟁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뭘만 생각하면 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가 생겨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이 생겨요. 이게 생깁니다. 이게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끝나고 나면 막 이런 거 엄청 챙겨간 나라가 지금 많을 겁니다. 이게 생겨요. 우리 이걸 꿈을 꾸세요. 할렐루야. 이걸 꿈을 꾸세요. 그래도요, 이 세상 살아가려면 뭐니 해도 뭐니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뭐니가 있어야 돼요. 항상 걸리는 게 뭐니가 걸려요. 그놈은 뭐니가 뭔지. 어쨌든요, 우리는 그걸 꾸세요. 이미 전쟁은 이겨놓은 전쟁입니다. 진 전쟁이 아니에요. 그럼 이겨놓은 전쟁에서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 중에서 흔히 애들 말하면 꿀 빨아먹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거 꿈꾸면서, 그거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분이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꿈은요, 기적 같은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그분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때요?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해지십니까? 마음이 뭔가 좀 이렇게 즐거워지십니까?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즐거워야 돼요.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이 순간 떠나고 마음이 뭐가 온다. 이 순간만은 즐거우세요. 이 순간만은 편하시게. 우리는 우리 총사는까지 책임져 주시니까요.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갖고 전리품을 생각하면 꿈과 소망을 가지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꿈꾸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고, 이 은혜를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같이 읽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앞부분만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함께 읽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 내 총사령관, 나를 보정하시는 총사령관, 나를 책임지시는 총사령관,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전리품을 꿈꾸며 전리품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